보는데 사도행전 8장 8절만 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날마다 내게 들려줘야 돼요. 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날마다 복음이 들려주고,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돌팔매질을 당해도 그들이 그 기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 돌에 맞는 고통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큰 기쁨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복음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복음으로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며 복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 바로 그가 복음인 거죠. 믿으면 안 하면 복음은 따라서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진리다. 아멘. 복음이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알고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 시절에 말이죠, 제가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가투사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군 부대에서 이제 내가 이런 민간인으로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군 부대 안에 커미설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대형 마트 같은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VH모네터라고 하는 미국 회사인데, 그 회사에 한국의 직원으로 이제 제가 채용돼가지고 미군 부대에 있는 모든 그 커미서리를 제가 다니면서 그 미국에 있는 회사의 그 물건을 그 매장에다가 진열하고 그런 판매하는 것들을 제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다가 물건을 오더하게 되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5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문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물건이 또 어떤 게 잘 팔리느냐, 거기에 맞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건이 미리 떨어지면 안 돼요. 또 물건이 너무 재고가 많이 쌓이면 안 돼요. 내가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게 뭐냐면, 미국 사람을 상대하는데 물건에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 물건을 내가 미국에다 오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영어를 너무 잘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미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그냥 시원스럽게 미국 사람들하고 아주 그 대화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몰라요. 나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걸 못해요.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못하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최소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알아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3년 있으니까 말이죠, 이제 그 사람들 말하는 게 들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또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미국 쳐봐요. 미국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또 영어를 보내니까 편지 하나도 말이죠, 그건 부탁을 해야 되고 혼자나 부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미국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얼마나 미국에서 생활하는 게 기쁘겠어요? 미국 사람 만나면 막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복음이다.
오늘 이것을 가슴속에 여러분 정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복음으로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 향한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어질 때 말이죠.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그런 것들이 직접 내 몸으로 경험되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그런 감옥에 갇혀서 육신의 감정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고 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며 늘 사람과 소통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며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볼 때 세상에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진짜 깨닫고 알았어. 이 복음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도다. 복음으로 낳은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또 세 번역 성경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복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말해도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또 복음을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거나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졌다. 그러나 여러분 망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면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춰진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거, 숨겨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택한 자에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기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복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조차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게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이 복음 외에는 없다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자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느끼고 이 복음에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인들처럼 복음에 미쳐서 이 복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삶의 의욕을 느끼고 내 삶의 현장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 되어지도록 날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만약에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 어찌 됐을까? 목사가 성경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목사,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소경이 되고 그리고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어찌 되겠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귀를 열어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보여주셨고 복음을 들려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 삼으셨으니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오늘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됐고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이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되고 사마리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입에서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가 나오고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떠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면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모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제쳐놓고 우리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제쳐놓고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이 저 아프리카 대륙 에디오파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예수를 가르쳐서 그를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 사용하셔서 에디오파와 그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시작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사는 좀 다르겠지만 노래가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는 척 좀 해봐. 뭐가? 이제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은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식들을 구원하고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내 주변에 나의 이웃들과 친구들을 구원하고 그 복음으로 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보면서 계속해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한번 계속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시작. 그것 들은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흩어져서 두루다니며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이게 여러분 가슴이 나는 그렇게 와닿아요. 8장 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오직 그리스도를 말했다. 그들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보면서 왜 내 삶의 현장은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지 못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장 40절입니다. 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또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뭐라고요? 복음을 전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핍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들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 복음을 절대로 이제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돌로 치는 자는 없지만 그러나 뭐죠? 말로써 비방하고 말로써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말로써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죠. 아멘. 또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나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이 시작된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제자를 낳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또 7절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 믿으면 아멘.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단 말이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내 입에서 복음을 말하게 하셨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살고 온전히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바울이 말이죠. 이 복음 전한 일을 얼마나 기뻐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가진 것 때문에 기뻤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복음 외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떤 것도 이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하는 자가 복음으로 태어난 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믿지 않는 달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정확하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에 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여기 세 가지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이 복음 하나를 말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에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해요.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천사라도.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뭐예요? 아직도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라면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제발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냐는 자를 복음을 저도 믿지 않아요?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유익되지 못한다고 히브리 4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이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할렐루야.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가정과 복음이 전해 모든 곳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뭐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과거에는 아무도 이 복음의 비밀을 몰랐어요.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냥 인생을 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도 몰랐던 복음의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4장 4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셨느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절망인 거예요. 절망. 하나님은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셨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나를 복음으로 낳으셨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왜 복음으로 낳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나로부터 시작된 그런 복음의 역사를 쓰시려고 나를 복음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자녀가 됐고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내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셔서 이제 그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시작을 이제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뭘 가졌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가졌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천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그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들은 복음을 가졌고 우리는 복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복음을 가졌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태어난 복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지시로 가지라고 복음을 준 게 아니라 복음으로 태어났어. 우리는 복음으로 났다. 내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말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복음의 기쁨이 넘침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그래서 또 다른 역사가 생명이 태어나고 놀라운 구원받는 놀라운 사람들이 그 수를 더해감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 한번 웃어주면 안 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진짜 나를 기쁘게 정말 내 삶을 기쁘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진짜 복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